먹어, 조금만 더 먹어. 제가 조금만 더 많이 먹으며 저번에 굉장히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그 집에서 많이 먹겠다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먹을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마음껏 좀 행복하게 채워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성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사제도 없습니다. 저희가. 근데 거기 1800가구가 됩니다. 저희 지역이. 굉장한 지역이 없습니다. 한번 저희 집에서 저희가 공소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까지 가려고 하면 30분 이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데 또 비가 오면 아까 길이 없어진 거 보셨죠? 거기가 진흙길입니다. 대부분이 그 흙을 퍼서 거기다 집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만큼 그 흙이 질퍽질퍽하고 진흙덩이이기 때문에 아마 1시간 반 정도 저희들이 그 성공소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매주마다 실은 미사를 하게 되는데요. 5본당에, 그러니까 시내 쪽에 또 다른 외 좀 변두리 지역에서 사목하시는 신부님들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주십니다. 근데 거기도 사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오르로가 굉장히 넓은데요. 본당이 42개가 있습니다. 42개가 있는데 20개 정도만 나머지는 다 문을 닫았어요. 신부님이 25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본당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부님들은 낮 1시에 저희 집에 저희 공소에 오셔서 미사를 드려주십니다. 1시면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어떨 것 같습니까? 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살이 탑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장 한복판에서 무슨 장터에서 미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95%가 가톨릭 신자이긴 하지만요. 그들은 가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실은 대부분이 주민등록증을 갖기 위해서는 새 증명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이런 책상 하나 싣고, 구루마 같은 거에다 싣고, 또 미사 드릴 거 다 챙기고 해서 저희 수녀들이 가서 장터에서 이렇게 미사를 차려 놓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게 바로 눈앞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흙바람, 바로 사막이 저희 근처에 있기 때문에 모래바람이 불면 신부님은 성악을 잡고 계셔야 되고 저희들은 다른 곳 못 날아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 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해도 신자들이 많으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할 텐데 어떤 때는 신부님과 저희 수녀 셋만 부득하게 사람을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이 오거나 또 할머니 한 분이 오거나 하면은 그 한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한국에 3년 만에 여기 한국에 왔었을 때 신자들이 많은 본당의 미사를 다 가게 됐는데 제가 그날 교주미사를 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실은 오르로에서 제가 미사 드릴 때는 굉장히 마음이 쓸쓸하고 힘들었습니다. 이 넓은 성당에 단 몇 사람의 신자와 신부님과 미사를 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가지 않으면 신부님 혼자 거의 독백처럼 미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못하는,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단 몇 사람이서만 기타 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가면 신부님은 독서도 해라, 좀 노래도 해달라, 또 같이 주고받는 의선이 있으니까 굉장히 저희들 반가워왔어요. 근데 한국에 딱 왔었을 때, 교정부사에 갔었을 때, 성가대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많은 신자와 함께, 또 목사, 신부님들도 많이 주잖아요, 각 분당마다. 아, 그걸 봤을 때, 아, 진짜 얼마나 내가 목말랐던가, 신앙에. 그리고 또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신 신자들 손길과 발길들을 보면서, 아, 얼마나 이 발길, 손길들이 감사로운지,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처럼, 아, 우리 오루루에도 이런 발길과 손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진짜 봉사하고 계시는 거, 본당에 활동하고 계시는 거, 감사하고 계십니까? 다 많이 느끼시죠? 어쩔 때는 가끔 신부님이나 선생님들이 반장 좀 해. 이렇게 하면, 아, 저 시간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참, 아우, 저는 아직 부족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은 그런 주어진다라는 게, 그러한 시간이 나에게 온다라는 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로운지 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어봤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와서 제가 막 보니까 왜 그러면 선생님 창피하게, 선생님은 몰라. 내가 거기에서 얼마나 이게 목말랐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이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사막이었는지, 나도 마음껏, 특히 한국어로 노래하고, 한국어로 말하고 하는 그거, 스페인어로 막 돌려서 말을 하려고 하고, 노래를 하려고 하고 하니까 참 어려웠거든요. 아직도 어렵습니다, 언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내 옆에 나랑 함께 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로운지 여러분들이 그거 깊이 느끼시고요. 또 본당에서 활동하시고 가정에서 이렇게 좀 활동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는 새집을 그 권장 그 작은 공소를 하나 새를 딱 얻었을 때 실은 그것도 화장실이 우리 동네는 없다고 했죠. 그곳에 처음으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실은. 그랬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게 가장 큰 놀이입니다. 그래서 성당에만 오면 화장실 때문에 성당에 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실은. 왜냐면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옆에 우물물이 두레박으로 떠야 되는 그 물이 있거든요. 그 물 떠가지고 화장실에 푹 내리는 거 있죠. 거기서는 그렇게 못 해보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려고 줄을 길게 섭니다.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성교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간 데마다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그 공소에 있으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은 공소만 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 하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거기는 한국 아이들이 거기 가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고요. 실은 공부를 4시간밖에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아침에 갔다가 점심 먹으러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많은데 학교가 실은 작아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아침반, 점심반, 저녁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없고 또 공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거기 아이들은요. 아이들도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실은 부모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대부분이 언어를 학교에서 배우는 스페인 아이들이 아는 스페인어를 못하십니다. 온주민 언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싶어도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싶어도 선생님 내준 숙제를 도와주고 싶어도 뭘 해오라고 했는지조차 모르십니다. 그 준비물이 무엇인지도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실은 밤에도 저희 집을 놓고 합니다. 내 숙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숙제를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촛불 켜고 저희들 함께 이제 공부, 수학, 산수 막 이렇게 풀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겠다. 우리들이 다른 걸 몰라도 이곳에 와서 전기는 놔야 되지 않을까? 수도는 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들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할까? 참 고민 많이고 그냥 연결해서 한국에 어떻게 저희 번호나고 뭐 이렇게 다른 후원을 받아서 해보려 하는 그런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희들이 한 몇 개월이 지나도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 한 분 한 분이 저희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책을 빌려가기도 하는데 촛불 켜고 그 아이가 책을 읽으니까 또 이렇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전기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기를 놓으려면 실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관공서 가는 것입니다. 즉 병원에 가는 것이고 관공서에 가는 것 이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렇게 돼서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나라는 다니는 길이 달랐습니다. 원주민이 다니는 길과 백인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거 한 중심가 센트로라고 하는데요. 그 중심가 원주민들, 흑인들 이런 분들은 감히 갈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길이 다 산턱 위에 따로 아주 좁은 길. 그래서 이들은 잘못 갔다가 거기 가면은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몰매맞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실은 경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범지대입니다. 지금 또 도둑질을 했다던가 하면은 잡아서 같이 사람들끼리 거기 주민들끼리 모여서 운호해서 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제 오셔서 저희들에게 전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수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봤을 때 저희 수연이 11년 되신 수연님께서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하고 관공서를 찾아다니고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전기를 놔달라 앞에 가서 대변도 하시고 수도를 놓기 위해서 수도국에 찾아가고 이걸 계속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전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도는 아까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구역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태어나서 제가 그렇게 개미질 삽질을 많이 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뒤늦게 그랬어요. 뒤늦게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는 뭐냐고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좀 시키시지. 왜 이제 와서 고생을 시키냐고요. 제가 엉망 아닌 엉망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수도가 드디어 났습니다. 저희 집에 물이 첫날 나오는 날은 진짜 축제였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 맷집만 수도를 놨습니다. 왜냐면 수도 넣는데 가는 길게 놨지만 수도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놨지만 그걸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놓지 못하고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놨습니다. 저희 집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수도를 놨습니다. 근데 더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이 지대를 아까 물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대를 조금 높였어요. 바닥을 조금 단단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원인이 돼서 수압이 굉장히 낮으니까 물이 안 나와요. 저희 집까지. 수도는 있으나 마나가 돼가지고 아직도 물을 기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도자께서 왜 이렇게 물을 계속 기르러 다니까 수도 났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기르러 다니니까 왜 그러냐고. 저기 물이 안 나와서요. 지대가 높아서 물이 안 나오나 봐 했더니 수연이 가면 새벽 3시에 물 틀어드릴까요? 수연 집만 누가 잠그시는 것 같아요. 가면 새벽 3시에 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받겠다고 제가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2시간 물을 매일 돌아가면서 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샘이신 주님 저는 물이 없어 목말라 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물을 목말라 했듯이 당신은 목말라 한 적 있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생명이신 주님
저 이제까지 당신을 목말라 하지 못했는데 제가 목말라 보니까 진짜 목마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신 분의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체험도 하면서 왠지 동고동락하는 그런 느낌, 예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 느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보면서요. 그리고 그래서 전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전기는 계속 이제 제가 저희 수혜님이 3월 30일 날 출국을 하시고 다시 볼리비아로 돌아가시고 저 또한 4월 10일 날 출국을 합니다. 이제 가면 다시 또 전기를 위해서 이렇게 또 모임도 하고 저기 전기 회사를 찾아가서 또 데모를 또 해야 되겠죠. 거기에 살 때 실은 데모를 참 많이 합니다. 저희들 거기 살다 보니까 하는 거라고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절대 빈곤? 그러니까 이게 가난이 아니라 이건 빈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빈곤을 퇴치해야만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저희 쪽에는 시내를 나가려고 해도 차가 많지 않습니다. 미니 봉고 있잖아요. 봉고차로 이렇게 시내 쪽을 운행하고 있는데 데모를 잘합니다. 볼리비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게 되면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차가 다닐 수 없게끔. 그래서 그때마다 걸어 다닙니다. 미사를 가기 위해서 2시간이나 걷습니다. 그 2시간을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 옵니다. 그래서 또 몇 시간 동안 고산병에 또 아파 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은 그럴 때마다 저희 형제 스님들께 참 감사롭습니다. 처음에 저희 스님들이 먼저 그곳에 들어갔고 저는 이제 3년 됐는데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집 하나가 나왔죠. 집 방 한 칸. 저희들 전 세관을 그러니까 깡패 집단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도자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지도자가 저희들을 찾아와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경찰에서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녀들이 교육하는 그 조건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 하셔서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받아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도 가르치고 공부도 함께하고 성서도 함께 읽고 이런 생활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구석구석을 다 이 아이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선생님들이 한 수녀님은 본국의 휴가 아버님께서 급히 유독하시다는 바람에 들어오게 됐고 한 수녀님은 코차반과 다른 공동체에 저희 선생님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잠깐 방문하러 간 사이 전 세관을 다 집에 하나도 없이 물건 하나도 없이 다 훔쳐 가버렸어요. 여권이니 뭐 이런 것까지 싹 가져가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거 하기에는 굉장한 시간이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을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해서 다 조금 여권이니 뭐 이런 거 다시 찾을 수 있었고 그 아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겨울이었는데 찬물을 끼얹고 막 이러는 그런 고문을 하는 거. 그래서 저희 스님이 못하게 이렇게 막아서 다행히 그때 일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혼자 이제 있어야 되는 그 수녀님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그 시간을 그래도 막 거기 있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그곳 사람들이 저들은 금방 떠날 것이다. 왜냐면 저희 나라는 잘 사는데 굳이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고생을 하나. 아마 얼마 안 가서 떠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점점 마음이 변하셔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얻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저희들에게 마드레라고 부릅니다. 마드레 에르마니타 앙헬리타라고 저희들에게 부릅니다. 마드레는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르마니타 수녀님 애칭이 에르마니타예요. 그냥
작은 수녀님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안에 있다는 천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그 이름으로 불리울 때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어머니로서, 또 같은 형제 자매로서, 때로는 천사로서, 수호천사로서 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저희들의 소명을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는 저희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 너희들의 꿈이 뭐야? 너희들 꿈이 뭐야? 뭐가 되고 싶어? 앞으로 커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아이들은 no sé, nada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몰라 나. 그리고 뭐가 돼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아이들이 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른 직업이 있다라는 거 별로 모릅니다. 그래서 모른대요.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지. 저희들은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자기들의 꿈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고요. 또 밝은 미래가 있다라는 걸 희망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많은 주민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물이 없고 전기가 없고 또 길이 너무 진흙탕이다 보니까 차가 들어오지 않아요. 택시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은. 택시를 한번 타려면 엄청나게 돈을 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저기 우범 지역 강력 범죄가 살인사건 막 이런 게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모르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와서 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몰라요. 저희들은 그게 무섭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은 진짜 무거운 짐이 있어서 택시를 잡으려고 저희 집에 방에 이제 장판을 깔기 위해서 장판을 34m를 사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택시밖에 없어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쉬어봤어요. 27번째 퇴짜를 맞고 있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이거 장판을 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장판과 함께 어디 가서 오늘 밤을 또 새야 되나? 그래서 우리 둘이 또 기도하죠.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내 일입니까? 당신 일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해가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두세 시간 지나서 차 한 대가 딱 멈췄을 때 그라시아스 역시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